하고 오늘은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강의한 지 벌써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10번째가 되면서 제가 제목을 질문으로 늘 던지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한 시간에 이 한 번의 설교로 다루기에는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또 오래 이렇게 빌립보서를 끌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분량이 좀 많습니다. 성경을 좀 집중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나가고 있고 또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코로나만 끝나면 뭔가 회복되고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한 자락에, 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좀 두려움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을 또 생각하고 맞닥뜨리게 되고,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즉,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또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이 빌립보서 1장 4장 1절부터 9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임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죠. 여기 이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쓰여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각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마음 먹기 나름이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결단과 선택과 이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지와 감정과 지각의 중심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지혜가 나오는 것이 어디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리되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어디냐?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게 뭐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두려운 거죠. 우리의 생각이 붙잡혀지지 않아서 확고하지 못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좌정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장 1절부터 9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저도요, 사실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그냥 무조건 전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 예배로 여유를 줄 수가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래서 대면 예배로 빨리 해서 정상화, 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정상화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지금 한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이 호치민 상황 속에서 한인교회를 지금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미 정리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사실 이 선교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렵지 않은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로서도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갖고 평강할 수 있는 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정해야 된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정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강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가?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죠.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초월적인 거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습, 그 기준의 삶이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기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들 가운데 좌정하여 너희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본문이 오늘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좀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좀 잡아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조금은 하나님의 평강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평강을 임재할 수 있도록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릇, 그 태도,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그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1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죠. 우리 자막으로 제가 한번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크게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 참 우리 교회 이름이 좋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에요. In Christ.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안에, 우리 교회 이름이 주 안이라는 건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있어요. 서라. 자, 이 서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느냐? 첫 번째, 주 안에 똑바로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즉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냐면 그냥 세상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앙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라는 말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말은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의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수평적인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대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과의 관계, 그 수평적인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셔야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균형을 이루어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이에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본문을 읽어버리면 뭐냐면은 그냥 유오디오와 순두계 그냥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이름으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 이름이에요. 머머스 들어가야지 이게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여자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권사회의 회장과 여전대 회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누구의 집에서 시작했죠? 루디아 여자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힘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교회를 시작한 거하고 장로님이 시작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입김이 세냐는 그 교회 분위기가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누구의 입김이 센 거예요? 여자의 입김이 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이 리더격에 해당되는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가 뭐가 있는 거예요? 딱 부딪혀버린 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의견 충돌이 딱 일어나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왜 너희들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느냐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너 하나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실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여성 리더 두 명이 한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 그룹하고 이 여성교회 집사님 그룹들이 마음이 안 맞잖아요. 티격태격합니다. 그리고 또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안 맞으면 티격태격하고요. 이 부서 저 부서 안 맞으면 티격태격하고요. 그러면 교회가 뭔가 하자 그러면 으쌰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뭐 반대를 아닌 반대를 하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이러는 거예요. 그 리더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똑바로 굳게 그 험한 로마 시대의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갈 수, 교회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구나. 그 하나의 이유가 뭐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의 마음이 돼서 굳게 주 안에 서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하는 거. 권면 첫 번째. 주 안에 서기 위한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원문을 그래서 봐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 한국어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냥 마음을 같이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 같은 것을 좀 이 의견을 통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삐지면요 쉽게 의견이 같아지나요? 여러분 같아지던가요? 한쪽에 꽁 해가지고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면 순두계 마음대로 유오디아야 네가 좀 그 마음에 맞춰줘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순두계야 너 유오디아 마음에 좀 네가 좀 맞춰줘라 이런 마음이 되는 거야. 같은 마음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틀리고 어떤 사람은 맞는 생각이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예요? 주 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가져라라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자신의 마음에만 집착해서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너희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한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음처럼 변하고, 그들은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누구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소유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과 그 걸음을 기억해라. 그 마음을 다시 품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마음이 같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 우리의 시선과 눈을 어디에다 다시 고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 안에서 그분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곳에 맞춰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가운데 좌정하게 돼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가시만 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너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셨고요, 가난한 자를 먼저 구원하셨고요, 불쌍한 자를 돌보셨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가난한 자들의 선생이 되셨으며, 연약하고 버려진 자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하고 의견 다르다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뭐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라 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전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사역의 초점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직장과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여러분의 육신적인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돌보면서 교회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주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설 수 없어요.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이에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일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동역했던 여종들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두 사람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교회의 큰 일꾼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 마음이 정말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자, 저 여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에 나온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쓰던.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가 얼마나 바울의 초기에 빌립보 사역을 위하여 힘써줬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절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하고 하나 되거나 연합되지 못해서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둘이 부딪히는 이 여인을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뭐라 한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자, 두 번째 주 안에 서기 위한 방법, 돕는 겁니다. 여러분, 막 부딪히고 자기하고 의견 다른 사람 돕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고 한번 부딪혔다. 부딪힌 사람을 다시 돕고 협력한다는 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돕고 협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 주 안에서 그 공동체와 그 모든 하는 사역이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굳게 설 수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평강은 더더구나 그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주 안에 서야 돼요.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돕는 자가 되어라. 돕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오히려 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연합해서 싸울 자지 너희들이 싸우거나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그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럼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뭐다?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같은 비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돕고 돕는 자가 되어라는 그런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꼭 굳이 뭐 내가 도와야 돼? 내가 뭐 참여해야 돼? 내가 뭐 함께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는 G12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 아주 중요한 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다들 그래요. 온 세계 앞서가는 국가의 선진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할 얘기가 없어서 그 얘기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예요. 탄소 배출을 잘못하게 되면, 조절하지 않으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75억이 넘는 전 지구 생명이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체대한 일을 어떻게 돼요? 어디 하나만 할 수 없기에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도울 일을 돕고 서로 나눌 일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인류를 지금 간섭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 정신과 그 사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 안에 이 사람들한테 내재되어 있고 좌정해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에 무관심하다? 무관심적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 협력하고 적극 호응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도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돕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오고 뭔가 혜택이 와야지 누구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돕는 게 아니죠. 욕심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돕는다는 건요, 자신에게 뭔가가 유익이 아니래도 공적인 이 큰 것을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 공용의 것을 위한 것으로 돕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돕고 싶지 않아요. 쟤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 쟤하고 스타일이 달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삐지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욱 그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또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돕는 자가. 그래야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본문을 좀 눌러주시고요.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냐면 4절에 딱 나와요. 아까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처럼 여기서 4절에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럼 이 문장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항상, 즉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라는 말이에요. 어느 하나도 열애함이 없이, 빠짐없이 모든 것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라라는 말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 명령어는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어로 쓴다는 것, 성경에서 명령어를 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흑백의 기준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정해진 거죠. 명목화되고 법률화된 거예요. 이것은 안 해도 되고 돼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떠다는 되고 어떠는 안 되고 아닌 게 아니라 명령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주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뭘까요? 바로 영원한 기쁨.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기쁨이죠. 자,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예수께서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의 가난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어렵다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공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좌절되고 어처구니 없지만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적인 건데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좌정시켜 주신 것, 보내주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짜증난다고 성령이 나갑니까? 누가 집 나가듯이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요.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좌정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성령은 늘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길과 그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간섭해 주시는, 지켜 주시는 보혜사.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늘 평강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이건 수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럼 항상 우리가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최소한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평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늘 두렵고 염려 가운데 기쁨이 상실될 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먼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자,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온유하게 용서하고 너의 삶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너 스스로 하지 말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게 해라는 거예요. 보여지게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처럼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알게 할 관용을 실천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 그 관용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가 뭐예요? 모든 거예요. 항상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여기 뭐라는 거야?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저는 여기서 5번째, 6번째 말이 와닿아요.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그러면 이런 거를 요즘은 젊은 애들이 뭐라고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하고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싶어. 저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저 사람을 만나면 좀 기분이 업될 것 같고 정말 내 얼굴에 미소가 생길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은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걱정하겠어요? 기쁜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칭찬과 또 어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아야지 하면서 칭찬받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만나면 나 쟤 안 부딪혔으면 좋겠어. 쟤하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쟤하고 얘기하면 무슨 부정적인 얘기부터 짜증나는 얘기부터 그런 얘기만 하냐. 남 험담하는 얘기만 하냐.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누구하고 화해하겠어요? 누구하고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늘 불평, 불만, 원망, 비교해서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냐? 어떻게 임합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행동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관용의 설명들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은 어떤 걸까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수직적인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두려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건 우리가 아직 두렵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아세요? 염려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염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좌절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0이에요. 0.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 다르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기 원한다면 두 가지 행동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떤 것이다?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거와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을 돕고 돕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런 서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기쁨의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졌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죠. 자,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모든 일에, 6절에 보면 또 아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고 또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기도할 일이야,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 안에서 서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7절 결론이죠. 그리하면, 이게 그리한다는 게 뭐예요? 앞에 위에 두 가지,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 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 뭐냐?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모든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선택지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자,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즉 초월적인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임하는데 그 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단어가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시죠. 근데 뭐예요? 중요한 단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지키시리라라는 말이에요. 자, 지키시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프로레세이라는 단어예요. 프로레세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군사 용어예요. 즉 뭐냐면 보초를 서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보초를 서서 파수꾼이 되어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이 어떤 빌립보 성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수비대가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적이 그 성을 넘어서 침략하게 되죠. 즉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수비대가 되어서, 보초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그 성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이 되어서 딱 지키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보초, 수비대가 되어서 강력한 군대로 이 땅을 초월하는 그 지각의 하나님의 능력의 평강이 너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의 성 안에 딱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걱정, 염려를 강력하게
수비대로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굳게 서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용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보내, 그 강력한 수비 군대를 보내 너희들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지켜주겠다라는 거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야. 강력하게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보호와 이런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으셔야 돼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그 삶의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의견이 좀 달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돕고 싶지 않아도 주 안에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정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관용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고 알게 하고, 모든 염려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아닌 감사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자에게, 그런 순종과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서 있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직적인 삶과 이 세상을 향한 수평적인 삶을 조화를 이루는 사람. 저는 그래서 결론으로 한마디, 조화를 이루는 사람,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수비대는 임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세상에 엄습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행해야지. 같은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돕고 모든 사람의 관용을 알게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감사하는, 이런 모든 게 다 행동적인 단어예요. 동사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또 말해요. 9절. 그리하면, 아까 7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하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사실 그거와 함께 가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평강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 안에 서 있으셔야 돼요. 굳게 서 있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넉넉히 우리는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마음 되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굳게 서가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미소와 웃음이 사라진 이 시대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 세상을 향한 넉넉함과 관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모습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불안정한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여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